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 양을 빼앗은 99마리 양부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마리 양을 빼앗은 99마리 양부자.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실존 인물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저의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너무도 재미있게 듣고 나더니 하나 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나 더 들려준 적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어 하는 걸 보면 이 이야기가 범상한 스토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인물이었죠. 그 진실하고도 강직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일개 양치기 복동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까지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키가 약 3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장수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한낱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적진의 맨 앞에 서서 호령하고 있는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이스라엘 왕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것을 거절하지만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나서는 아군 장수가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소년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골리앗과 마주서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던 무시무시한 적장 골리앗에게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물맷돌 던지는 솜씨로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를 정통으로 명중시켜 그를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멸망 직전의 나라를 구한 다윗의 소문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다윗 왕은 처음엔 겸손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지만 세월이 흐르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치르며 모두 다 전장에 나가 있을 때 다윗 왕은 궁궐의 높은 곳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어느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매우 충직한 장수인 우레아의 아내였는데요. 다윗은 결국 그 여인을 불러 정을 통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여인으로부터 임신 소식이 들려오고 당황한 다윗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사령관에게 명하여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중인 그 여인의 남편 우레아에게 휴가를 주는데요. 휴가를 나온 우레아는 왕인 다윗을 아련하게 되고 다윗은 어서 집에 가서 며칠간 부인과 함께 편안하게 쉬다 가라고 말하지만 천성이 충직한 우레아는 다른 사람들은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자기만 집에서 편히 있을 수 없다면서 바로 전장에 복귀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후에 결국 바로 전쟁터로 복귀하게 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 왕은 이번에는 우레아가 소속된 사령관에게 밀서를 보내서 우레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발령을 내라고 명하게 되고 결국 우레아는 그곳으로 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임신시킨 우레아의 아내를 자신의 후궁으로 만드는데요. 그 후 순탄하게 궁궐 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다윗 왕에게 어느 날 그의 신앙 참모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자신은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에게 계략을 꾸며 결국 빼앗고 말았나이다. 그를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라고 물어보자 다윗 왕은 대노하면서 세상에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당장 그 사람을 잡아 감옥에 쳐넣지 않고 대체 무엇들 하고 있는 것인가? 라며 호통을 치자 선지자 나단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앞에 계신 왕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순간 얼어붙어 버렸고 나단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다윗 왕은 그날 이후로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죠. 다윗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는지가 바로 성경의 시편이라는 곳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 왕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며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진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죄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다윗 왕의 이복남매 간에 강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오빠의 복수로 추행한 이복 형제가 죽게 되며 이것을 호되게 나무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 앙심을 품은 아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일으켜 마침내 다윗 왕은 참모 몇 명만 데리고 말을 타고 도망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도망치는 와중에도 다윗은 말등에 엎드려 또다시 하나님께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돌보소서 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은 애초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모반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뜻밖의 사건을 당하여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궁궐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일으킨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 역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한 마리 양을 빼앗은 다윗 왕의 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죠. 다윗 왕의 이러한 끔찍한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며 오늘날에도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다윗 왕은 웬만한 사람도 저지르기 힘든 못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날까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토록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의 타고난 진실하고 어진 성품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죄를 빨리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끔찍한 죄라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무한정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러한 죄악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두 영적 존재의 끝없는 싸움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마귀의 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날마다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 언제든 믿기 힘든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토록 신실한 믿음의 용사 다윗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우는 와중에 궁중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끔찍한 죄 가운데로 깊숙이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곳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집중적으로 가정에 침범하여 부모, 자녀, 형제 간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족 갈등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형제 간에 함께 하나님을 믿고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세상의 가족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그 순간이 마귀가 모두 물러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분들이라면 서둘러 예수를 믿고 부모, 자녀, 형제 간에 두 손 맞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년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